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12월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간 말씀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피기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의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새기기 원함입니다. 오늘 말씀이 올 한 해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한 달에 한 말씀씩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암송하자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부탁,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말씀, 이것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자, 경험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비치고 등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길잡이를 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벌써 24절의 말씀을 암송했는데 이미 오래 지나간 것은 흐릿해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능력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이제 12월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신앙의 말씀과 행동으로 무엇이 가장 어울릴까 생각해 봅니다. 더군다나 이 달에는 아주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달입니다. 그 달에 어떤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장 어울릴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의 마지막 단락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행함을 권면하고 있는데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 이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를 3번 부릅니다. 그런데 이 3번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첫 번째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한 18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2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가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엔 형제들아 라고 불렀다가 자녀들아 라고 바꾸어 불렀다가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이 요한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 귀한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호칭에, 어느 부름에 연결이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들아,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옮겨 부르는 요한의 말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이 말은 꼭 전해야 되고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과연 어디에 전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에게 형제도 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말 중에 정말 중요하고 가장 정말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자녀에게 전할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그리고 꼭 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요한이 부른 여러 호칭들 가운데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는 오늘 말씀은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제일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 자녀들아로 시작하면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권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한 달 암송하면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또 정말 중요한 것을 가슴에 새기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이 뒤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고 아주 선명한 선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한 절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해주신 모든 행동들 가운데 그 밑바닥에는, 그 기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들에게 무관심하신 듯이 보일 때도 있고, 또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좋은 일, 기쁜 일, 축복의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이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이 거듭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용서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대로 사랑으로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이 12월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었다. 영생이, 구원이, 거듭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빚을 졌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져서 우리에게 일어난 큰 변화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천국에 갈 자, 신앙인이 된 가장 큰 표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거듭 이야기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의 그 앞에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표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표식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지옥을 떠나 생명의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표식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은 한 번 더 이것을 확인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고 영생이 그 속에 없는 자이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 갖게 된 영생이 우리 속에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다르게 바꾸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목사인 제게도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세상의 다른 어떤 즐거움들 버리고 평생 하나님 말씀 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못 간다. 영생 못 얻는다. 이 말씀을 보니 제가 준비하면서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왜 부담스러울까? 이 말씀이 왜 부담스러울까? 행여나 내가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일까 봐. 행여나 내가 참 사랑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일까 봐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좋은 말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감정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나고 때로는 좋고 즐겁지만 때로는 고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슬프고 화나고 때로는 기쁘고 고되고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한결같이 계속 사랑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마무리 짓고 결론 지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가히 인생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예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그 추억을 계속 곱씹으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합니다. 왜 노인이 되면 예전에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잊어버리고 좋은 일, 기쁜 일을 더 크게 기억하게 될까? 물론 살면서 정말 뼈에 사무치게 어려웠고 힘들었던 순간은 잘 잊혀지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의 기억 가운데 점점 희미해지고 좋은 일들은 내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요만큼 좋았는데 내 기억 가운데는 이만큼 좋은 것으로 기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향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 고향, 내가 살았던 옛날 집들 보면 사실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 있었습니다.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불편하고 어렵고 안 좋은 것들은 희미해지고 잊혀지고요.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나는 것이 그러한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기억 가운데에는 좋은 것이 훨씬 더 크게 남습니다. 그래야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기억이 있어야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좋고 행복했던 것들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우리 가운데 크게 남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예전에 했던 사랑이 점점 더 아름답게,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좋게 우리 가운데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사랑의 기억이 더 중요하고 더 깊고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우리 신앙인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동은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의 성품에서 나오고 자기의 호의에서 나오고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우리 신앙인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사랑은 정말 특별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때로는 파도 타는 것 같이 변덕스럽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특별하고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속에 품은 자가 되었고, 이 속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록새록 되새겨지며 내 마음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랑으로 나타내라 라고 한 말씀에 이어지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장 1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장 18절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사랑에 있어서 공수표 날리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게 요한의 가장 강력한 권고입니다. 여기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말, 이 말은 행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진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사랑을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을 그냥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거칠애로 하지 말고, 그런 척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로 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나오는 진실함이라는 말, 이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는
진리라고 번역되어진 말입니다. 진리라고 옮겨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진짜고 우러나오지 않는 사랑이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고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실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로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구원하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행동하셨는지 그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앞에 1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사랑도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짜가 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된다.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행동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이고 계명대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에 같이 참여했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에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가운데 자주 술에 취하고 그래서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묻는 이유는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성경대로 권면하였는데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또한 성경에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같이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주 술 취해서 덕이 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권면하되 듣지 않으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할 것인데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징계하는 사람도 또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또 이야기하셨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다. 사실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면 좋고 사랑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라라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기를 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그리고 사랑이 실천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해야만 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를 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은 13절에 사람들이 니들이 사랑해도 미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고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과 생각을 넘어 실천하는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기를 쓰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이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랑을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부탁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여러 종류,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 12월 달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이 두 가지를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제일 미운 사람 있습니까? 누가 미우십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누군가 떠오르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을 내가 용서할 사람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한 사람을 정하고 그리고 그 내가 용서할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이야기를 붙여보십시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면 그 사람 얼굴 저 앞에 보이면 고개 돌리고 다른 길로 가고요. 말을 행여나 붙일까 봐 입 꽉 다물고 다른 데 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말을 붙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서 갑자기 용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붙이고 이야기를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말하다가 이와 같은 말을 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와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물을 겁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럼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 용서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꼭 정해서 이 12월이 가기 전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사랑의 행동으로 부탁드릴 것은 한 사람을 꼭 도와주십시오. 내 가족 말고 다른 사람.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짜 힘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사람을 정해서 도와주십시오. 돈으로 도와주실 수도 있고, 힘으로 도와주실 수도 있고, 물건으로 도와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말로 또는 편지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꼭 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평소에 친하지 않은데 갑자기 도움의 손길을 내밀으면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대답하십시오.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이게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한 달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인의 증거인데, 여러분, 신앙인의 증거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행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행동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의 증거로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행하는 진짜 신앙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세 가지의 미소라는 우화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 중에서도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사랑이다. 그리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삶의 기쁨과 보람을 갖게 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평화롭지 못하고, 내 주변이 평화롭지 못하고, 내가 삶의 보람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또 삶의 희망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져서 평화롭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삶의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제일 끝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영이 부어지고 그 아버지의 영이 그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할 힘이 부족하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힘들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워했던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면, 힘들 것 같으면, 마음이 안 내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사람을 도와주는 게 힘들면, 무언가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와주는 게 어려운 마음이 들면 그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입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신앙인의 증거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기억하고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길을 쓰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주 앞에 아뢰옵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괴로운 것들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일으켜 주시고 크신 역사,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 기적과 역사와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주의 힘으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실로 능력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증거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지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면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병들고 우리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위에 손을 얹었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진정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적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